자, 오늘부터 이제 살펴보게 될 요한복음 11장은 요한복음의 7개에 나오는 표적 중에서 이제 가장 마지막 표적입니다. 죽은 나사로를 이제 살리시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 나타난 모든 이적들은 그냥 단순한 기적들. 그러니까 뭐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일으키신 이적들은 단순한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안에, 그러니까 그 이적들 안에 예수님께서 이제 선포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이적이라고 하는 말을 쓰지 않고 이제 표적, 이제 miraculous sign이라고 하는 이제 말을 붙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은 귀로 듣는 말씀이 아니라 이제 눈으로 보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표적을 일으키셨을 때 주목해야 될 것은 어떤 사건에 대한 놀라움이 아니라 이적 안에 들어있는 예수님이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입니다. 그래서 이적이 전하는 이 메시지 자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어떤 사건의 이제 놀라움에만 주목을 하게 되면 아무리 많은 표적을 보게 되더라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이제 믿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이제 바리새인들의 문제였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참으로 많은 표적들을 봤는데도 여전히 저가 메시아가 맞다, 아니다, 저가 귀신 들린 사람이다 라고 이제 논쟁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렇게 많은 이적을 보는데도 어떻게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거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의 이적은 그 사건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이적 안에 들어있는 메시지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를 제대로 파악하고 이제 그 메시지를 보지를 못하면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시는 것을 믿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적을 행하실 때 그냥 단순히 사람들이 불쌍해서 병을 고치시고 뭐 사람들이 배고프니까 아이고 저것들이 어쩔까 하면서 오병이어나는 어떤 놀라운 사건들을 일으키신 게 아니고 그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를 담아서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메시지에 대한 것을 주목하게 될 때 예수님이 구약에서 예언되어 왔던 그 메시아가 맞구나. 그리고 이 메시아가 바로 구약에 예언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행하시는구나 라고 알게 될 텐데, 사람들이 그 이적 안에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를 주목하지 않고 그 이적을 일으킨 사건 자체만 자꾸 바라보니 예수가 그리스도이시고 메시아이심을 깨닫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선한 목자, 정확하게는 그 선한 목자죠. 이제 구약에서 얘기하는 그 목자, 그 선한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듣는 자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안 듣고의 여부에 따라서 그가 주님의 양이냐 아니면 주님의 양이 아니냐가 결정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양은 주님의 말씀을 듣기 때문에 어떤 특별한 이적을 보지 않더라도 이제 주님이 그리스도 되심을 이제 믿게 되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우리가 읽었던 10장 마지막 부분이 10장 40절에서 42절에 이제 세례 요한에 대한 내용이 이제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신 이제 요단강으로 나가셨다는 거죠. 근데 사람들이 이제 요단강에 예수님이 나타나시자 이제 세례 요한을 떠올리게 되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이 전했던 그 말씀을 듣고 이제 예수님을 믿었다는 것인데,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부분이 41절과 42절입니다. 보시면 요한은 아무 표적도 행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이 이 사람을 가리켜 말하는 것은 다 참이라 하더라. 그리하여 거기서 많은 사람이 믿으니라. 사람이 이 예수님을 믿게 된 이유가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하기 위해서 표적을 일으킨 것은 없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전한 말씀, 그 말씀이 바로 저분이 그리스도이고 메시아이다 라고 그 말씀을 전하였고, 그 모든 말씀을 참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9장에서 얘기하신 대로 주님의 양은 주님의 음성, 즉 주님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표적이 일어나도, 그리고 설령 그 표적을 보지 않더라도 주님의 양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진리의 말씀을 듣고 믿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요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에 바로 들음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이제 요한복음 11장이 나오면서 바로 나사로의 마지막 표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런 맥락에서 이제 이 나사로의 사건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나사로의 사건도 그 사건 자체를 보고 놀라면 그냥 놀라는 것으로 끝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나사로의 이적이 아니라 나사로의 표적이죠. 그러니 나사로가 살아난 그 사건 안에 예수님이 전하고 싶으신 메시지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사실 나사로가 죽음에서 일어난 이 사건은 여태까지 나왔던 요한복음의 이적들을 비교하면 차원이 다른 엄청나게 큰 이적인 것은 맞습니다. 오병이어도 물론 놀라운 이적이긴 하지만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도 그냥 뭐 다른 죽은 자를 살릴 때는 죽은 지 얼마 안 된 사람을 살린 건데, 이 나사로가 죽은 자를 살렸던 죽은 자였던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은 죽은 지 무려 나흘이나 지나서 썩은 냄새까지 나는 사람을 살린 사건입니다. 그러니 엄청난 정말 놀라운 사건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충격을 받았고 이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놀랐던지 유대 지도자들이 야, 이러다가는 많은 사람들이 동요되겠다. 안 되겠다. 예수를 죽여야 되겠다. 라고 본격적으로 머리를 맞대어 그러니까 이 모사를 꾸미던 때가 바로 나사로 사건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나사로 사건은 이 유대 지도자들이 본격적으로 예수를 죽일 음모를 꾸미게 할 만큼 엄청난 사건이었던 것이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양들은 주목해야 될 것이 죽은 자가 살아났대.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났어? 라고 하는 그 사건의 놀라움 자체보다는 나사로 사건 안에 들어가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입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셔서 뭐 그때 당시의 사람들이나 아니면 지금 본문을 읽는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싶으셔서 과연 죽은 자, 그것도 나흘이나 지난 자를 살리셨을까를 보셔야 합니다. 그것을 보시게 될 때 저와 여러분에게도 나사로의 사건은 어떤 기적적 사건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가 담겨있는 표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사건이 눈에 보이는 말씀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나사로의 사건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과연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이 시간에 파악하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가지를 말씀을 드릴까 하는데요. 이제 두 가지 전에 이제 본문의 내용으로 좀 살펴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본문의 배경이 이러합니다. 베다니의 집에 있는 나사로의 집이 딱 등장을 하는데요. 3절과 5절에서 이미 밝혔듯이 나사로의 집은 그냥 평범한 집이 아니라 예수님의 사랑을 한껏 받는 그런 특별한 집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지만 예수님이 그 따르는 사람들 중에서도 특별히 나사로를 사랑하셨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 중에서도 베드로, 안드레, 요한을 좀 특별하게 아끼셨죠. 그러한 것처럼 사람들 중에서도 이 나사로의 가정을 특별히 더 아끼셨던 것 같은데, 그렇게 아끼고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이 든 것입니다. 자, 그것도 생명을 위협하는 굉장히 위중한 병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자매가 빨리 오라버니의 병을 이제 예수님께 알려드리기 위해서 사람을 이제 전가를 보낼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내서 나사로의 모든 상황을 알렸는데 그 전가를 받으신 후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자, 4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지금 다급한 상황이죠. 그래서 빨리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전가를 지금 넣었던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께서는 그 다급한 상황에 어울리지 않게 너무나 태평하게 대처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나사로의 병은 죽을 병이 아니야. 그리고 이 병은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죠. 예수님이 영광을 받게 하기 위한 그런 병이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병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사건과 연결을 시킨 거죠. 예수님을 지극히 사랑하는 자가 병에 걸렸다는 것도 조금 찜찜한데 그 병을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시키니 이 나사로가 당하는 고통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과 연결이 되지? 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주로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 크게 성공하고 또 그래서 내가 이름을 크게 떨치는 어떤 상황을 생각하게 됩니다. 사업을 해서 크게 성공을 해서 교회 11조를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이 될 때, 와, 하나님께서 나로 인하여 영광을 받으셨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내 자녀가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에 들어갈 때, 야,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라고 뿌듯하게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들 많습니다. 저 하나님께 큰 영광을 올릴 수 있도록 내 삶에서 좀 크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뭐랑 연결시키고 있냐면 나사로의 고통 그리고 나사로의 죽음과 연결시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이 둘을 연결시켜 말씀하고 계시다는 거죠. 근데 사실 예수님의 이러한 어떤 말씀은 여러분이 눈치채셨겠지만 오늘 본문이 처음이 아닙니다. 날 때부터 맹인된 자를 처음으로 만나셨을 때도 이와 비슷한 얘기를 하신 거죠. 제자들이 하도 사람의 인생이 날 때부터 맹인된 자의 인생이 기구하니까 저 사람이 저렇게 된 것은 부모의 죄입니까? 아니면 저 사람의 죄입니까? 라고 물어보자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죠. 아니야. 저가 그렇게 된 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야 라는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용어로 치자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가 그렇게 된 거야, 그렇게 살아가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가장 정점에 있을 때, 최고로 좋을 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거야, 받으셨지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라 도저히 영광을 받지 못하는 그런 고난의 때, 고통의 때에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사랑하는 자가 병에 걸린 것도 참으로 찜찜해 죽겠는데 그 죽게 된 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얘기하니 좀 마음이 내키질 않습니다. 마음이 이상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나사로의 표적이 담고 있는 예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처해서든지 간에 우리를 통해 분명히 영광을 받으십니다. 설령 우리의 상황이 내보일 것 없고 비참하고 고통스럽고 아주 낮은 자리에 처하더라도 그래서 이거 내 상황이 하나님의 이름에 누가 되겠다, 정말 창피하다라고 하는 상황이 될지라도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영광을 받아내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죠?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오늘 설교를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도저히 영광을 드리지 못할 것 같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포기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가지를 좀 살펴보시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하나님은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보통 우리는 인생을 타이밍이라고 설명을 하죠. 그래서 아무리 좋은 기회가 우리의 삶에서 많이 찾아들어도 그 기회가 좋은 타이밍에 딱 오지 않으면 기회가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냥 쓸모없는 것들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 때 적지 않게 실망하는 것이 바로 이 타이밍에 관련된 것입니다. 무엇인가 하면 간절히 내가 기도하고 있는 제목이 있는데 이 기도하는 제목이 너무나 급박하고 시급하여서 간절히 기도하는데 이것이
딱 지금 응답이 되어야지 딱 좋을 것 같은데, 아니 응답이 안 되고 그냥 계속 이렇게 지지부진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지금 응답 주셔야 이게 절묘하게 모든 것이 맞아 들어가야 할 텐데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왜 그러시죠? 그러면서 이제 시편의 그 기도를 인용하는 거죠. 하나님 주우십니까? 하나님 일어나십시오. 하나님 외면하십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죠.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의 심정이 딱 그 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사로가 병이 걸렸죠. 그러니 이제 너무 급해가지고 이제 예수님께 전가를 보냅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때 예루살렘에 계셨고 이제 이들은 베다니에 이제 살고 있는데, 예루살렘과 베다니는 하루길 정도 걸어서 가는 길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먼 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전가를 보낸 후에 이제 예수님이 그 전가를 받아서 하루길로 딱 오시면 이제 나사로가 죽기 전에 당도하시면 늘 예수님이 하시듯이 그냥 병자를 고치면 되겠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이 안 오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잖아요. 저 전가를 이제 보낸 사람한테 뭐 제자들에게도 말씀하셨지만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셨으니 그 말씀이 분명히 전가를 통해서 이제 마르다와 마리아에게도 전달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빨리 오셔야 될 예수님이 오시질 않는 겁니다. 자, 그리고 계속 지체를 하는 모습들을 보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6절을 여러분이 보시면 6절에 이제 이 말씀이 나옵니다.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어떻게 하셨다? 이틀을 더 유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지금 마리아와 마르다는 빨리 예수님이 오셨으면 좋겠는데 사랑하는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오히려 이틀을 더 유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지체하신 후에 베다니에서 출발하셨고 이미 도착하셨을 때는 그 사랑하는 나사로가 죽은 지 무려 4일이나 나흘이나 지난 상태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시던 타이밍과 마리아 마르다가 생각하시는 그 타이밍이 달랐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때가 되어서 나타나셔서 예수님이 일을 하셔야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타임이라고 생각했던 것이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가 죽기 전에 숨이 붙어 있을 때 예수님이 오셔서 치료해야지 분명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숨이 붙어야지 예수님이 고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죽으면 이거는 끝난다라고 마리아와 마르다가 생각을 했던 모양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가져가셔야 될 게 있는데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는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제일 좋은 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좋은 때일 수 있고요. 또 반대로 우리에게 좋지 않은 그 때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제일 좋은 때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 아주 잘 드러납니다. 자, 여러분이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잘 아시죠? 아브라함에게 뭐라 하셨죠?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고 약속을 하셨고, 그 약속 하나를 믿고 아브라함이 친척 본토의 집 아비의 집을 떠났습니다. 단순히 그게 지금 21세기에도 고향을 떠나고 내 나라를 떠난다는 것은 큰일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수천 년 전에 고향을 떠난다? 이것은 자신을 보호하는 울타리를 완전히 떠난다는 얘기니까 이거는 엄청나게 큰 결단이고 목숨을 거는 일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신 그 언약 하나를 믿고 그가 이제 가족들과 함께 떠나게 된 것이죠. 그래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거 하나 붙잡고 떠나는 것인데, 여러분이 이미 알다시피 시간이 지나도록 큰 민족은커녕 그에게서 단 한 아들도 생기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나자 아브라함이 초조해서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후사로 삼을까 하고 생각을 했고, 그러자 하나님이 아니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이제 더 기다리다가 그래도 안 되니 어떻게 해요? 사라의 몸종인 하가를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기까지 했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여기에 대해서 양보가 없으신 거죠. 네 몸에서 나온 후사라야 그 후사가 참된 후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제 100세가 되어서 아무런 생명을 기대할 수 없는 그 100세의 아들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의 좋은 때, 그리고 하나님이 생각한 좋은 때가 달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미 알고 있듯이 아브라함의 때가 좋은 때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가 좋은 때입니다. 즉, 아브라함이 100세 때에 이삭을 낳는 그때가 바로 절묘한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 생명을 전혀 기대할 수 없는 100세에 아들을 낳았단 말이죠. 그래서 그로 인하여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약속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도저히 낳을 수 없는 그 아들을 딱 낳고 나서 무슨 마음이 들었겠습니까? 아, 하나님께서 만드시겠다고 하는 이 민족은 자연적인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특별한 민족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당연스럽게 생각해냈을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내 아들을 통해서 낳을 수 없는 이 아들 후사를 통해서 다른 누군가가 오셔서 정말로 참된 하나님의 민족을 이루시겠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연적으로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통하여 훗날 오시게 될 메시아를 연결시키게 되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을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해 주신 것이죠. 요한복음 8장에서 예수님께서 직접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아브라함이 나의 때가 올 것을 보고 기뻐하였다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아니, 그때 아브라함이 예수님을 보지도 못했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미리 봤을까요? 누굴 통해서? 바로 그렇죠. 낳을 수 없는 아들 이삭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괜히 믿음의 조상이 아닙니다. 이삭을 통해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적기라고 여겼던 그때에 아들을 생산할 수 있었을 나이에 이삭이 나왔다면 아브라함은 이삭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보지를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때, 즉 아브라함의 100세 때 이삭을 낳게 함으로 바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되었고 그 민족을 기대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때와 우리의 때가 다르고 그 때는 하나님의 때가 완벽한 타이밍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우리가 적용해야 될 부분이 여기입니다. 우리의 때가 기가 막힌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기가 막힌 때이고 바로 그때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그때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인내하는 믿음입니다. 기다리고 또 기다림으로 우리의 때 그리고 하나님의 때의 간격이 멀지요. 그래서 이 기다림으로 이 간격을 메워나가는 것입니다. 이를 악물고 고통스럽게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나에게 신실해 오셨던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생각하면서 기다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돌이켜 보십시오.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신실함이 없어서 망하셨던 적이 있으십니까? 없으시니까 여기 앉아 계시는 거죠. 이민의 삶을 겪으시면서 얼마나 크고 작은 위기들이 많습니까? 내가 이러다가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내가 이 이민의 삶을 더 이상 못 지탱하는 거 아니야? 그럴 순간을 맞이하게 됐을 때도 고비를 잘 넘기셨던 것은 여러분이 잘나서가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그 신실하심을 우리로 지켜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신실하심을 믿게 될 때 기다릴 수 있게 되고 그것도 이를 악물고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기대하며 소망 가운데 기쁨으로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기다리셔야 됩니다. 오랫동안 기도하셨는데 그것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드셨죠.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비유를 드셨죠. 그래서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에게 계속해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자 결국 저 불의한 재판관도
할 수 없이 이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는 너희들의 원한을, 너희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시지 않겠느냐 말을 합니다. 야, 불의한 재판관도 공의를 세우는 마당에 하물며 너희를 사랑하시고 너희를 품에 안으시는 그 하늘의 아버지께서 너희를 위하여 억울함을 풀고 공의를 세우지 않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때를 집착하잖아요. 그러면 낭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때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때를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은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받으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지연된 사랑으로 말씀드립니다. 당장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지연시키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삶에서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고 답답한 게 느껴지시면 이런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지연된 사랑을 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당장 그 사랑의 열매가 나에게 보여주진 않지만 그 지연된 사랑을 통하여 언젠가 그 열매가 나타나겠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때에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되실 것입니다. 자, 두 번째를 보시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믿는 자들에게 죽음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무슨 말씀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당신의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의 죽음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아마 우리를 제일 난처하게 만드는 부분이 될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생각하면 우리가 제일 잘 되고 제일 인생의 정점에 올라갔을 때를 생각하게 됩니다. 바로 그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리고 TV에서도 보면 어떤 연예인들이나 운동선수들이 꼭 큰 상을 받았을 때 내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라고 하면 너무나 멋있게 보이는 거죠. 자, 그래서 나도 어떤 인생의 정점에 올라갔을 때 영광을 올리겠다라고 하는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정작 예수님과 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 그 타이밍은 바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사로의 인생에서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허무한 죽음의 그때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다는 것입니다. 자, 나사로가 병이 들렸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이틀을 더 유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가 죽기까지를 기다리셨다는 것입니다. 나사로가 정말 심각한 병에 걸렸다. 그래서 이제 죽게 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나사로가 죽기까지 이틀을 더 유하신 이유가 바로 여기 있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딱 알게 되자 저 본문에서 화면에서 보는 11절처럼 그를 깨우러 가자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즉 나사로가 죽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딱 아신 후에 비로소 그가 베다니에 가기로 발걸음을 옮기신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얘기냐면 다른 것 아니라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바로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예수님 스스로도 영광을 받으시겠다 생각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바로 마리아, 마르다 자매와 예수님과 다르게 생각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자매는 이런 생각을 했죠. 언급한 대로 나사로가 나으면, 그리고 그 낫는 치료하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그래서 두 자매가 예수님이 딱 도착하시자마자 한 말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이 말을 마르다도 하고 마리아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다시 말해서 나사로가, 오라버니가 죽기 전에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예수님께서 오라버니의 병을 고치시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셨을 것인데 예수님이 늦게 오셔서 죽었으니, 나사로가 죽었으니 이제 모든 것은 다 끝이 났습니다 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믿음이 좋아요.
예수님이 사랑을 받았던 마리아와 마르다 두 사람이 믿음이 상당히 좋거든요. 근데 이 믿음의 한계가 어땠냐면 죽은 사람은 살리지 못한다 라는 것이 이들의 믿음의 한계였습니다. 그러니 예수님 보자마자 아이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좋았을 뻔하였어요 라고 하는 한숨을 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뭐를 생각하시죠? 나사로가 죽어야 그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것도 죽은 지 4일이나 지난 나사로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신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야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될 것이고 또 예수님의 궁극적인 구원이 바로 죽음을 이기시는, 죽음을 능가하시는 능력의 역사임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사로는 살아있으면 안 됩니다. 나사로는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나사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전하시고 싶으신 메시지였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정말 나사로의 죽음을 통하여서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19절을 보시면 많은 유대인들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자 문상을 하러 많은 유대인들이 이제 베다니의 집으로 오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 결과 45절에 마리아에게 와서 예수께서 하신 일을 본 많은 유대인들이 그를 믿었다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가 죽자 많은 유대인들이 왔고 그 많은 유대인들이 결국 예수님이 나사로를 살리는 그 모습을 보여주자 그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만일 마리아와 마르다가 바랬던 대로 나사로가 죽지 않고 그냥 병에 걸려서 예수님이 와서 나사로를 병을 고치는 정도로만 이적이 끝났다면 그 이적을 목격하는 사람들은 마르다와 마리아 또 제자들 그 정도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이진 않았겠지요. 하지만 나사로가 죽음으로 인하여서 유대인들 많이 모여들었고 그 많은 사람들이 바로 썩어서 냄새가 진동하는 나사로를 살리는 그 모습을 보면서 아, 저가 바로 죽음을 죽이시는 메시아구나 라는 것을 바라보고 믿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바로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알게 된 거지요. 예수님의 말씀대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원하시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를 원하십니까? 아멘이시죠?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죽으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나사로처럼 죽어야 예수님처럼 그 나사로를 살린 것처럼 저희들을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주변 사람들이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구원자 되심을 보고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주 암송하는 말씀이 있죠. 그게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인데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라는 그 유명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서 바로 주목할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못 박혔다는 뜻이 무엇이죠?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혼자 박히신 것이 아니라 내가 함께 못 박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었다는 것입니다. 본문처럼 나사로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왜 그를 다시 살리심으로 내가 죽어야지만 이 죽은 나를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본문과 같은 맥락입니다. 나사로가 죽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죽어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살리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우리가 죽는 것이고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우리가 다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자, 그런데 저 밑에 작은 글씨를 보십시오. 영어로 뭐라고 써 있냐면 I have been crucified 이렇게 돼. 이게 이제 영어로 얘기하면 완료 시제거든요. 완료 시제, 헬라어에서 완료 시제는 어떤 거냐면 어려운 거 아닙니다. 과거에 어떤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 과거에 일어났던 사건이 지금 나에게 현재 계속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을 때 그때 저 완료 시제를 쓰는 겁니다. 일어난 사건은 과거이지만 그 사건이 지금도 나에게 계속해서 일어나고 영향을 미칠 때 저 완료 시제를 쓰는 건데, 그러면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던 이것이 2000년 전에 예수님의 그 사건이, 나와 함께 못 박혔던 그 사건이 계속 지금 나에게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도 날마다 죽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무슨 말씀을 했어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죽어야, 죽은 우리를 다시 말씀으로 살아나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이런 죽음의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날마다 죽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날마다 살리심으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생각이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라이프 스타일이 죽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생각하셨던 우선순위가 죽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이거 아니면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하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날마다 죽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죽는 우리를 예수님께서 다시 살려내십니다. 주 안에서 우리의 생각을 살려내시고, 주 안에서 우리의 가치를 살려내시고, 주 안에서 아집으로 죽었던 우리 자신을 살려내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만큼 성공한 이름을 갖고 있느냐, 얼마나 놀라운 재력을 갖고 있느냐, 아니면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살고 있느냐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직 주 안에서 죽는 죽음만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영광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힘들고 어려운 건강의 문제이든 재물의 문제이든 관계 문제이든 그 문제를 통해서 고통받고 계신다면 그 과정이 어떤 과정이에요? 죽는 과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죽이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 소리 말고 죽으세요. 설교자가 죽으세요 하니까 좀 이상하죠? 죽으세요. 죽으셔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십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냐면 저와 여러분은 본능적으로 그 죽음을 싫어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그게 잘 나타나 있는데 8절을 보시면 제자들 보니까 예수님께서 다시 이제 가자 유대로,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주님, 좀 전에 돌로 맞을 뻔했는데 다시 유대로 들어가시면 어찌미니까 뭐죠? 죽기 싫다는 거죠. 못 들어가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게 해요? 죽음을 통해서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니까 아니다, 가자라고 가셔서 그 죽어있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래서 죽어야지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니 온전히 주님의 손에 맡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유다로 가자 그러면 유다로 가시고, 야 죽자 그러면 죽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다음 주에 볼 것이지만 나사로를 어떻게 됐죠? 죽은 나사로를 불러내셔서 다시 살려내셨잖아요. 그러면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님과 함께 죽으면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죽어있는 우리를,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살려내실 겁니다. 성부가 일어나라, 하정아 일어나라 그럴 겁니다. 제가 만만한 것은 저희 집사람이니까 일단 하정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 이름을 불러내실 거예요. 죽었으니 됐다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나사로를 살리신 것처럼 그 이름을 불러내실 겁니다. 그렇게 하면 주님께서 주신 새로운 생명을 받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16절 말씀에 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래, 우리 함께 주와 죽으러 가자라고 하는 말을 하지요. 이것이 도마의 고백뿐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